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축구나 농구, 럭비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잠깐 있는 것이죠. 그 쉬는 시간을요,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들은요, 이 하프타임 시간에 간단한 세안을 하거나 또는 땀에 젖은 유니폼을 환복하거나 아니면 선수들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건 선수가 쉬는 것도 아니고 선수가 씻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선수와 감독이 이 짧은 하프타임 시간 동안 앞 경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어떻게 했나,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보완을 하는 것이죠. 혹시나 팀이 지고 있다면 그 지는 분위기를 빨리 전환하고 그리고 다음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프타임, 그 잠깐의 그 점검을 통해 남은 경기를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이제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경주 또는 영적인 경주를 우리는 각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인생 전체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또 작게는 이 2022년이라는 이 작은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월이죠? 8월이죠. 마치 경기의 하프타임과도 같은 시간이 바로 이 8월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산으로, 들로 또는 요즘에 해외로 쉬러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하프타임 시간에 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2022년 이 하프타임 시간에 우리는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와 나의 영적인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2022년의 이 경주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전체의 사역 2년이 넘는 시간을 단 몇 구절로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두 가지의 사역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크게 두 가지의 사역을 했는데 하나가 무엇이죠? 지금처럼 말씀의 사역을 했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우리가 집회 같은 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능력 사역, 그렇죠? 축사를 하거나 치료 사역을 하거나 이런 사역들을 행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시 이 에베소 사역의 작은 이제 한 파트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이 행했던 이 능력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에베소에 있었던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요, 무서운 이야기, 괴담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덜덜덜 떨고 막 무서워하고 정말이야? 막 놀라고,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시간 바울이 행했던 이 능력 사역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굉장한 흥미로운 일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쓰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몰래 가져가다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요,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술사 또는 마술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바울을 보니까 굉장한 거예요. 진짜 귀신이 막 떠나가고 사람이 막 앞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악한 걸 막 토해내고, 정말로 막 치료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죽은 사람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마술사가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바울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적으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따라 해본 거예요. 바울이 한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동일한 패턴이 있거든. 막 혼내고,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막 보는 거예요. 마술사가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보자. 뭐 되든 안 되든 뭐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하죠? 아주 관찰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귀신이 나갔을까요? 당연히 안 나갔겠죠.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귀신이요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가짜들에게는요 귀신이 비웃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귀신이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앞에서는 벌벌 떨습니다. 귀신이 비웃으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었어요. 너희는 누구냐? 야, 너네 뭐야?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덮쳐버렸어요.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의 몸을 상처를 입힙니다. 마술사들은요 겁에 질려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 큰 에베소에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와, 야 무섭다. 야 대단하다. 그때 그 마술사가 그렇게 당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진짜와 가짜는 다르구나. 야, 바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에베소에 있던 마술사들에게요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불태운다라는 건 무슨 일입니까? 무슨 행동입니까? 내가 기독교를 이제 완전히 돌아서겠다라는 거죠. 이제 뭐 전혀 안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을 태운다는 건 그런 의미죠.
마술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마술사가 그 마술의 책을 불태웠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완전히 그 마술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들이 태운 책의 가치는요,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은 5만이다라고 말해요. 은 5만. 이 은 5만이 지금으로 따지면 약 60억. 엄청나죠? 6억도 아니, 6천만 원도 아니고 60억.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설마 뭐 책값이 60억이겠어요. 그래서 그 책값과 뭐 그 가치가 뭐 아마 이 정도일 거다,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책값이, 그러니까 엄청난 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된 거다라는 거죠. 아마 에베소에 있는 거의 모든 마술사가 회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회개의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정말 믿는가라는 것이. 정말로 믿는가. 우리의 신앙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이 세계에 발을 붙일 수도 없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깝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했어요. 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시험이 올 때 나의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견디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도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 영적인 교훈은요, 우리의 이 믿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믿음 정말로 괜찮은가라는 것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자 마술사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바울을 따라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술사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반절이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를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예수를 힘입어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마술사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말에는요, 중심이 없는, 그저 바울이 말했던 그런 형식만 갖춰져 있는 선포였고 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이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족에 대한 거예요. 결핍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집 좀 주세요.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직장 좀 주세요. 부족에 대한, 결핍에 대한, 하나님 내 건강 회복해 주세요. 부족에 대한.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다윗의 삶처럼 부족함이 정말로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반문하는, 그것을 정말 믿는다,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신앙의 형식과 습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멘이라고 답을 하지만 정말 그 중심으로는 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 그냥 그저 형식과 습관으로 아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지. 저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 믿음의 고백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제발 쫓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때마침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오시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제발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위해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고백이 참으로 저는 귀한 고백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어떠십니까? 이 아버지의 이 말 약간 모순되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요,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짧은 고백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선포,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도전,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작은 그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죠.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이 믿음 온전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완벽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풍랑 위를 걸어갈 수도 있는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선포함과 동시에 또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될까? 네. 기적이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을까? 치료될까? 응답해 주실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드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내가 믿는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너무나 연약한 나의 믿음을 동시에 바라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한 거,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동시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먼저는 그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 순종과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추진하며 나아가는 모습, 두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도 도와주세요. 내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님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누가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 그 에베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에베소에 있었던 일은요, 실로 대단한 위대한 일들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수도였던 이 큰 도시 에베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수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오늘 에베소에서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크게 확산된 줄 아십니까? 이러한 귀신이 마술사를 이기게 되는 사건이 펼치게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그 사건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에베소에 확산되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크게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들의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의 회개 때문에 이 역사가 크게 확산이 된 거예요. 누가 회개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마술사들이 귀신에게 당한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일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에베소에. 그런데 누구에게서 그러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요? 마술사에게서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회개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물결이 에베소 전체를 덮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수많은 마술사들, 영적으로 잡혀져 있는 그들까지도 다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큰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흥 운동이요, 뭐 전도하고 이런 걸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뭐 어떤 지역의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흥 운동이 뭡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 그렇죠? 그런데 그 부흥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평양에 있는 장대연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 인도를 하다가 나도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 회개의 물결이 퍼지게 되고 일주일 동안 회개의 운동,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루 종일 회개해도 그게 일주일이 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심지어는요, 경찰이 죄인을 회개를 막 하다 보니까 진짜 막 회개를 하잖아요. 막 내가 누구 돈을 훔쳤습니다. 이 장로님도 그러지만 그런 말을 듣고 경찰이 찾아왔는데 그 경찰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뭘로 그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회개 운동이 되고 회개 운동이 대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스바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라 라고 말하고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선포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한마디로 회개 운동을 시작할 때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부흥 운동은요, 수많은 경우에 회개를 통해서, 특별히 누구의 회개를 통해서요?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의 회개를 통해 시작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내용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내용이 많을까요? 믿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내용이 많을까요? 네, 믿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무나 믿는 자들에게 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 세 번째는요,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예요.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누가 변화받아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내가 변화받아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주님께 엎드려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첫 번째 내용처럼 그동안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지 못했던 것들, 내가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휩쓸렸던 그러한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또한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했던 과거의 생활들, 그러한 습관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쫓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자백하고 하나님께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우리의 가정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우리의 교회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우리 자녀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신앙의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우리는 이 시간에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월달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의 달려갈 길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믿음이 오늘 이 마술사들과 같이 중심이 없는, 그동안 입으로만 말해왔던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정말 내가 믿는가? 내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믿는 자들의 회개를 통해 그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나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회개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좀 나의 모습을 점검을 해 보셔서 이 귀한 8월달 우리가 새롭게 귀한 이 신앙의 하프타임을 가져서 남은 2022년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